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탄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개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와 지금 현재와 또 미래를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과거는 이미 없어졌어요. 과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덮어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전체 오늘 27장에도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지금 규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길이냐? 사람의 길이요. 사람의 마음의 길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여기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그 길도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돕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 세상의 이 죄성을 가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도두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쌓아놓고 수축해놓고 그다음에 그 거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장애물들이죠. 영적인 장애물들, 육적인 장애물들을 오늘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분이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소생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통회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저 그냥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제 산에나 어디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 죽게 생겼고 지금 당장 급하고 그냥 막 괴롭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통곡하죠. 막 소리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 또 그래서 겸손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낮춰지는 거죠. 이 겸손이. 그렇게 낮춰지는 자를 오늘도 뭐라 그래요? 영을 소생시키며 그래요. 영. 우리 영.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과 혼,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영과 혼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죠.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의 육체는 뭘로 되어 있냐?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분설이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장로교 다녔던 분들은 육과 영혼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3분설을 합니다.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어. 근데 영과 혼을 글자만 달랐지 원어로다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거진. 우리가 이 육에서 영과 혼이 떠나버리면요, 떠나버리면 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망이라고 그런다고. 이 사망을 오늘 뭐예요? 피곤할까봐, 피곤하다는 것은 뭐냐면 처져서 쓰러질까봐 오늘 고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죠. 고치신다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하게 하는 것, 통해 자복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근데 이걸 깨달을 때가 있는데, 이 깨닫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통해 자복하게 하는 영이 와야 우리가 스스로 막 회개가 되고, 내가 막 억지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통해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겸손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낮춰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이게 보면요, 이 쭉 전체 이게 보면은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지음받은 피조물의 생각과 창조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하늘 그 높은 곳에 거룩한 이가 이름을 인하여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6절에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은 또 한동안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 전체가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경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목사의 말에다가 생각하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5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다는 게, 이 말씀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한 말이다, 선지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뭐 쪼개고 뭐 해석하고 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뭐 원어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힐 것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열려줘요. 그래서 영과 이 혼이, 하나님의 그 영과 혼이, 우리가 주신 그 영과 혼이 우리가 소생케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려줌을 통해서, 소생케 됨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죠. 거룩한 삶의 자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다녀야 돼요. 이 거룩한 길을 다니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 같잖아요. 그 세상에 이 죄성을 가진 이 세상의 영들의 담을 쌓아줘야 돼. 그렇죠? 높이 영적인 담을 쌓아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하나님의 안에 구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일단 막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써놨잖아요. 소생이라는 것은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이며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이런 거죠.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 집사님은 마스크를 이제 안 썼는데 자 보세요. 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이거 얼마나 답답해. 예? 하나님과 이 숨을 같이,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게 막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너희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들어. 너희들하고 호흡이 지금 맞지가 않아. 생각과 이 계획들이 나하고는 뜻이 안 맞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마스크를 이렇게 오랫동안 2년 기간이라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전염병도 강해집니다. 슈퍼 바이러스가 점점 더 이제 청골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 이 세균은 말이에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체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놔, 면역체를 만들어놔.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것은 더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약이 처음에 쓸 때와 나중에 시간이 가서 몇 년 후에 다시 그 사용할 때 그 약이 그 효과를 발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한 걸 써야 돼.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고쳐주지 않으시면은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그분의 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제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요, 한 70이 돼 보는 분이요, 지팡이 짚고 먼저 내려가더라고. 근데 이제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내려갔더니, 제가 자전거를 묶어놓은 자리에 거기 의자가 조그마한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 얘기 했대. 아니, 처음 오신 분이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을 처음 오셨어. 근데 이제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도 콜레라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와서 기도원에 와 있어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려가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자기가 이걸 체크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저기 하대.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려가시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밥도 안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서 3일 동안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금식하러 왔다는 거예요. 70이 되시는 분이. 생각해보고 70이 넘었어, 언뜻 보니까. 근데 그분이 3일을 금식한다 그러면 밥을 안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걸 얘기할 필요는 뭐 있냐고, 그냥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다 3일 넘일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그분이, 그 70이 넘으신 분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저 나이에 무슨 기도가 이렇게 할 게 있어서 금식하면서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물병도 이만한 거 하나 가졌어. 준비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기도원 가서 막상 금식하면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 올라가시더라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거 왜 와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이렇게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통회가 2번 나오고 겸손이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상술이 나온 밑에서 이 몰렉에게, 오늘 9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게 몰렉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왕이란 말에 멜렉이라고 하는데, 이게 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왕신이야, 신. 그 몰렉에게 몰렉에게 왜 사람 아들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육, 그러니까 산 사람을, 자기 아들을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들 중에 있었잖아요.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바쳤던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했던 지식들을 이 왕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래요?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 오늘 통회하라, 통회 2번 하라, 겸손도 2번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요.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어떨 때는 잠잠고 계실 때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막 그냥 넘치도록 막 진짜 소문날 정도로 잘못을 해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들춰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난 과거에 잘못을 크게 하고도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바싹 사람들은 오리발 내밀잖아요. 나는 이런 한 푼도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들쳐놓으면요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들어오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뭐예요? 소생 받으려면, 다시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은 전체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과 경고가 있어요. 항상 경고가 있다고. 계속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 말씀 속에 축복을 줘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두 번 또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돌아오는 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쩡쩡거리고 잘 나가다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갔다가 근데 서서히 자기 자신의 이 삶에 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기 못 깨달아요. 그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브레이크를 딱 잡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막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어떨 때는 길게도 하고 어떨 때는 짧기도 해요. 근데 그걸 못 참아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에도 그 형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형벌을 받으면 3년 언도를 받으면 3년 동안 꼼짝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3년 안에 지들이 탈옥을 해서 나온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을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뭐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짧아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어떻게 보면 두 세대가 갑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 왔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금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 증거를 남겨놓았다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린 세상을 쭉 보면 다 나와 있어. 다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56절 9절에 보면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뜻이 뭐냐면 들의 짐승들, 이방인들아,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누굴 먹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다 먹어버리라. 이스라엘 파수꾼이 누구예요? 눈 뜨고서 경계 초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경계하는 사람이 보초가 잠을 자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들이 오면 적이 왔다고 소리쳐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로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방백들이, 이 몰지각한 이 목자들이 양을 제대로 쳐야 되는데 양을 제대로 안 치고 술 먹고 잔뜩 퍼마시고 흥얼거리며 유행가를 부르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 안 그래? 지금 모든 세계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전부 먹고 마시고 재판도 개판을 하고 맨날 포도주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결과예요, 이 결과. 이게 지금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할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뭐예요?
이 파수꾼들이 잠자고 이런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통회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 예. 그걸 결론적으로 뭐냐?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입술의 열매.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입술로 뭐예요? 전부 열매를 다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열매로 다, 그렇죠? 열매도 다 일어나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 열매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졌잖아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입술의 오늘 입술의 열매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도 비록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면은, 통해 자복하면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멀리 있던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 그러니까 멀리 있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멀리 떠나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죄를 져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평강을 주신다. 그것도 2번 주시면서 내가 그를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고쳐주는데, 누가 고쳐줘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셔서 그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죠. 다 고쳐주잖아요.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육적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눈먼 자, 귀 먹은 자, 안질뱅이, 중풍 환자,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을, 문둥병 환자 안 고쳤어요? 다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왜 고쳐줄까요? 그건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신약에 와가지고 그 병든 자들이 다 뭐예요?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나온 그 모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질병서부터 문제, 가난서부터 이걸 다 고쳐줘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에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이 요동하는 바다는 뭐냐면 사단의 세계를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악인 되지 말아라. 통해 자복만 하면은. 근데 악인은 회개를 합니까?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인생인지도 몰라. 계속 기도해요. 야, 이 세상에서 이거 처녀 때는 예수를 믿었어. 처녀 때는 예수를 믿었대. 근데 지금 불교를 믿는데, 그 석가모니 믿어가지고 어디를 갈 것 같아 당신? 내가 집준이지만 막 뭐라 그래? 당신도 천국 가야지. 집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를 갈 건데? 저 불지옥에 가는데 알아서 해. 뛰든가 말든가. 하나님 뛰지 말라니까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자기는 뛴대. 이제 이거 뛰다가 사고 나면 난 책임 안 지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뭘 하는 데인지 몰라. 교회는 이 악인들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삶의 이 현장에서 이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부여해 주는 장소가 이건데,
이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 대신에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다 하나님이 뭐 자신감 있게 이제 선포하라고 얘기해서 그냥 하고 말았어요.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계속 뭐예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죠. 예, 오늘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들든가 어떤 이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또 핍박의 시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가 왔을 때 다 뭐예요? 다 넘어집니다. 결국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그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의 어떨 때는 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은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내가 거룩한가 안 하는가. 왜냐하면 인간은요 계속 뭔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 찬양을 해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잖아요. 그 복음성가. 그걸 아무리 요걸로 번호를 찰려도 안 돼. 매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괜히 뭐가 불쑥 올라와 벌써. 그래서 그냥 냅두고 그냥 식구장소부터 그냥 틀어놓고 그냥 말았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요 불의길 잡게 만들어요. 막 악한 영들은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소생시켜 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분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선지자들의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보면 항상 잘못을 먼저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금 축복해 주시고 이게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어느 장을 들여다봐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58장에도 보면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이건데 이들이 금식 날짜를 정해놓고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다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을 때 내 삶이 소생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잘 아는 주님 늘